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러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 전체의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다사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 그랬지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신, 양육시키신 여러분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곡해였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문제가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파당이 생겼습니다.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이렇게 파가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뭘 알지요?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만, 두 개만, 세 개만 알아도 대단한 건데 얼마나 안다고요? 모든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을 못 안다고요? 옮기는 거예요. 이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포크레로 옮긴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산까지도 옮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믿음을 무시하거나 기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은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늘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못한다고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투기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다 양육합니까?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새길 수도 있습니까? 속을 새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철없는 자식이 철있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속을 썩인 사람이 효도하게 되고, 이런 역사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랄지라도 부모 간에도 사랑이, 형제 간에도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가족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 간에 항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도 오늘 또 예수의 평화와 화평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사람의 뼈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뼈가 썩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투기하는 자를 말하기를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투기하는 자는 뭐하는 자냐? 문둥병이 걸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문둥병이냐면 마음의 문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로 2절에 보면 마음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문둥병은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에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국에는 에스겔 16장 3절로 38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서도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조직화되고 보다 교회가 발전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시기는 바로 자살행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김숙자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안고 대단한 기대를 안고 한 남자를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과 성격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생활에 재미도 없고 우울증에 걸려서 생활을 비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전도지 한 장이 전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손에 들려진 전도지는 그에게 광명한 빛이었고 소막의 잣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가 그 전도지를 읽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부터는 일주일 동안 그 재미가 뭐냐? 교회 가는 재미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읽으라 해서 시편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결국에는 남편도 실직을 하고 실직 때문에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오히려 안 돼가지고 빚만 몽땅 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것을 부인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은 먼저 부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늘 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는 새벽에 남편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사업도 다시 번창해서 재물 얻을 능도 얻었다고 간증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속에는 교만과 자랑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라합시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칼은 말하기를 남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언제나 자기를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사랑은 바로 겸손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리고 고든 코넬이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대학을 가보니까 입구에 교회가 크게 보였습니다. 먼 눈에는 법밖에 안 보인다고 목사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학에 교회가 이렇게 써 있구나. 그래서 그 기원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재를 제공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부부가 서울대를 부부가 같이 졸업하고 보스턴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한국인들이 이제 모이는 한인교회를 나간 겁니다. 한인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학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 사이에서는 내가 수준이 안 맞다. 그래서 백인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인교회에서 옮겨 백인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두 분은 목사님의 말을 거역하고 백인교회로 갔습니다. 백인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백인들이 유색인종이라 해가지고 동양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생활에 너무 한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로 백인교회로 옮기자마자 14살 먹은 딸이 이 얼굴이 아프다고 그래서 얼굴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 해서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턱과 그리고 이 뭡니까 턱하고 이 광대뼈 사이에 암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암이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거기는 수술하기가 아주 힘든 것인데 수술해서 생존율이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했거든요. 오늘 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셔드릴 자는 우리 겸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백인교회를 떠나서 한인교회를 옛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겸손하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게 하시고 이 가정이 다시 돌아서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뼈 사이에 있는 암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예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이 생각이 나쁘면 말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손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그 조카 목자들이 배신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자하면 나는 뭐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선택했는데 롯이 선택한 곳은 뭐냐. 그때 당시는 비옥하고 아주 평화로운 평온이 가득 찬 곳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다음에 선택했는데 그때는 불모의 땅이요 황폐한 땅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별볼일 없는 땅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비옥한 땅이 황폐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오히려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몽테스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가족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 가운데 119 구급대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111 구급차를 타고 중앙대 병원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갈 때 참 마음이 대단히 여러 가지로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대를 이렇게 하면 경찰 그 구급대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화가 와가지고 구급차를 몰고 이렇게 찾아갈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80%가 부부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112 구급대가 가정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 보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싸우고 대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경찰서에 가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운 거예요. 시작이 사소한 말 한마디 말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가족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19에 전화까지 해서 구급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주 사소한 일이 인간의 감정을 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화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적은 것을 이해할 줄 알고 우리가 소화시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이 악보가 있는데 반주하신 분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성경이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손을 들고 사랑은 의뢰히 않고
감싸주며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그날 부인도 같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인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번 교회 갔다 오더니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일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줄 알더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안 집사님이죠.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전화로. 목사님, 제 남편이 이번에 교회 다녀왔는데 그 뒤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많고 그리고 너무 잘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그렇게 여쭤봤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아멘. 크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이 있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안은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책임지는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피차가 빠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장수훈 안수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텔레마케팅 홈쇼핑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그 홈쇼핑 이 텔레마케팅 열대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미신을 섬기거나 혹은 또 불교나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홈쇼핑에 무엇을 제의하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사업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기가 교회인지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신에 있거나 불량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3명으로 시작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130명으로 증가되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다고, 지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뭐다며? 믿으며. 맨 처음에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요? 견디느니라. 여러분,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왜 의구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깁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그게 안심이 되는데, 오늘 세상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뭐요? 될지어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빅토르 류고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이냐면, 사탄은 믿지 못하게 하지만 사랑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믿고 형제간에 믿고 성도간에 믿고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요, 이렇게 좋은 칭찬과 믿음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격도 원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윤옥 집사님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하혈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게 종합진단을 했더니 직장암 4기가 됐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압이 가득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꿈을 보여주는데 시커먼 이 피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비닐에다가 그 피를 자기가 집어넣은 것을 꿈에 봤다는 것입니다. 그부터 아버지의 병마가 점점 좋아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연이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그렇게 감정한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성경이나 간증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냥 읽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수원에 가면 조폭 두목 허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유명한 조폭 보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어머님이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교회 가라면 교회 안 가고 그러다가 나쁜 친구를 사귄 겁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수원에 있는 유명한 조폭의 보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딴 데도 갔다 온 게 아니라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그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그런데 이 허백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허백이라는 아들, 이 수원의 유명한 이 폭력 조직배 보수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부터 이 허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그 마지막 남겨진 씨앗, 믿음의 씨앗, 어머니가 가진 눈물의 하수연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가 이 조폭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의 길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결국 어떠냐,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그 허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고 오늘 또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을 아까 불렀던 사랑은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누구의 일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사랑은 멀고 감싸주고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눈을 감으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